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둠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약 한 3개월 정도의 안식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홍광교회 부임한 이후에 이제 목회 현장에서 쉼없이 달려온 제게 하나님께서 이제 호흡을 좀 고르고 그리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면 그 짧은 지금 이제 8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부임한 지 그 시간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은 한 번도 이제 손에서 성경을 놓을 새 없이 계속 말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주일 설교, 돌아서면 새벽 기도의 설교 이렇게 한 가정마다 생각하면서 설교하면서 전하는 기쁨도 있었고 제가 또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 힘든 가정에는 어려움과 또 아픈 가정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기쁨은 또 축복하며 또 한 가정의 출생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래가 있는 가정에서 함께 울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홍광교회 70주년을 함께 맞이하게도 되었고 그리고 내일이면 안식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젠 난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대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과거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품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를 지나 부르심을 향하여. 이것은 그저 사역자 아니면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방향일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에 힘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다시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실제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드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기에 사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능력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항상 옳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시며, 낙심했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저의 목회 여정도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온 마음을 다해 성도님들을 대하고 함께하며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인 이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제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려운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풀 수 없는 교회 문제들도 있었고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말씀이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강단에 설 힘조차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홍강교회 지난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이름 없는 섬김의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해서 과거를 자랑하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은혜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필란다 노메노스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일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더 이상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에게는 동시에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에는 자랑과 동시에 후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성공에도 자랑에도 붙잡히지 않았고 과거의 실패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붙잡히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과거의 실패에 붙잡히면 낙심합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겠다 단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사명을 외면한다면 그 은혜의 기억은 어느새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날의 상처와 갈등에 계속 붙잡혀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뒤를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운전을 하실 때 이 차 안에 있는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나 이 백미러들을 보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미러는 지나온 길을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을 대신 보여주진 않습니다.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사고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은혜와 역사는 기억하되 우리의 시선은 앞을 향해야 합니다. 저 역시 목회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고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감당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더 깊이 살피고 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지난 날의 잘한 일에 기대지 않고 부족했던 일에만 붙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며 다시 주님을 앞을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 홍강교회도 창립 70주년을 맞았지만 70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창립 70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이며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향해 출발하도록 세워주신 이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순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내려놓을 때 화해와 사랑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지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선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라는 말은 헬라어 스코포스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목표 지점을 의미합니다. 달려가야 되는 선수가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함정을 고정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달려가노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이 말은 가볍게 산책하듯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추구하고 온 힘을 다해 뒤쫓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느슨한 걸음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며 달려간 표대는 자신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의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표대도 분명합니다. 교회의 표대는 그저 건물이나 행정이나 숫자나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의 인정이나 성공이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목회자의 표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몇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서 앞서 서시며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같은 표대를 바라보면 걸음의 속도가 조금 달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격과 생각이 달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가 다르면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결국에는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홍광교회는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워가며 또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은 사실 2027년도 내년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미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세대의 그 믿음의 삶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고 또 상처 입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만은 걱정 없이 위로받으며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담스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내일부터 저는 잠시 안식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 죽을 것 같았던 순간들을 몇 차례 지나고 보니 제가 살아서 오늘을 맞이하고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안식년을 앞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저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며 목회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든든히 지지해 주시고 또 결정된 일들을 책임 있게 실행해 주시는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재직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족한 종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걱정해 주시며 눈물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년을 앞두고 있는 제 마음은 들뜨거나 신나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보다 이 시간을 보낸 이후에 어떤 목회자로 다시 서야 할 것인가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안식년을 홍광교회 위임 목사로서 책임 있게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몸과 마음의 안식과 쉼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이 향하는 것은 우리 홍광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홍광교회의 다음 100년을 향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고 이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3가지를 중요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세요? 안 궁금하세요? 네. 다른 사람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3가지 정도를 잘 해보려 하는데요. 또 첫 번째는 국내 교회 탐방입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또 예배와 목회 현장을 살피고 또 각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며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광교회에 주시는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와 신학 연구입니다. 그동안 사역에 쫓겨 충분히 읽고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살피고 또 말씀과 목회의 본질을 다시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되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홍광교회의 미래를 성경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연구의 과정들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경건 훈련인데요. 특별히
이번 경건 훈련에는 시간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도하며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제 안에 혹시라도 더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헛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직함과 역할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서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러한 계획들을 이제 좀 더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해 정책당에 결정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2026년 시작한 다음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홍광 전도잔치, 그리고 창립 70주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 기초 훈련,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안식년을 시작하는 날 전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7월 9일에 이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제 약 3개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떨어져 있겠지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에 모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앞으로의 길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광교회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힘있게 우리 공동체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밖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3개월 동안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안 맞아서 한 2주 정도밖에는 가족들과 못 있고 대부분은 다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인데요. 그 시간 동안에 아마 교회에 어느 교회든 방문하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 이랬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면서 떠오를 것 같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는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며 또 여름 사역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길을 걸 때 문득문득 생각나지 않을까, 그래서 눈물 짓지 않을까 벌써 걱정됩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 또 어려움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예배와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처럼 제가 안식년인 시간 동안에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쓸데없는 당부일 수 있는데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어디 다녀올 때 자녀들에게 괜한 당부들을 하잖아요. 그렇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식년 한다고 해서 같이 안식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을 한 마음으로 섬기며 잘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서로도 아픈 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가정을 품어주시기도 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 대신 세워주고 위로하는 말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을 때 더욱 사랑이 막 느껴지고 더욱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으로 달리며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홍광교회 70년의 은혜의 역사를 지나서 홍광교회 100년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또한 지난 상처에도 붙잡히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목회자와 성도 전체가 함께,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와 함께 그렇게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홍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다시 못 만난다면 우리 천국문 앞에서 만납시다. 약속 장소는 많이들 오니까 장소를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면은 우체통이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 천국문 앞에. 우리는 거기서 모이겠습니다.
이쪽 편 시계탑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교회가 많이 모여서 이쪽 편 우체통에서 모이는 곳으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 안에 살고 언젠가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의 삶과 우리 홍광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에도 더 이상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부르심을 붙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제 홍광교회 위임 목사로서 제게 허락하신 안식년의 모든 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홍광교회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주여 더욱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예배와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게 하옵소서. 창립 70년의 은혜를 지나 홍광교회 100년의 부르심을 향하여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저를 주의 강한 팔과 손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 더 깊어진 믿음과 더 뜨거워진 사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